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33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복된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 또 구원하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 그것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도깨비와 방망이처럼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길을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이렇게 기도로 또 그런 노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4편 보니까 본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본문의 시는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시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음 1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그 첫 절을 시작해서 이렇게 22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답관체 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시는 이 시가 쓰여진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부제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 또 지지, 또 환호를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임금으로 세워지고 또 골리앗을 이기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죠. 근데 그것을 사울이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지요. 그럼에도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모면해내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런데 그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나라였지요. 속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가드의 신하들이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환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나라에 왔고 또 사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자칫 다윗을 도왔다가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자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 아기스한테 설명하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그 땅의 왕이라고 다윗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명성, 그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지도, 이게 이스라엘의 임금에 버금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서도 안 되고 여기서 딱 뿌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미친 채 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그 기록이에요. 근데 이 임금은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 다른 이렇게 성경 주석에도 보니까 뭐 서기관들의 잘못이다, 뭐 필사자들의 오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 델리치라는 사람이 쓴 그 시편 주석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칭할 때 바로라고 또 로마의 왕을 시저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블레셋의 임금을 지칭할 때의 아비멜렉이다. 이제 이렇게 지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블레셋에 속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사자들의 오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기관들의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델리치의 해석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블레셋의 임금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 항상 찬송한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찬송하는데도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앞에 항상 송축하며 항상이라는 말은 때, 시간을 가리키는 기회라는 뜻의 에트, 그리고 또 모두, 전체라고 하는 콜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으로 항상이라는 의미와 또 모든 일들 속에,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항상 송축하며. 그리고 뒤에 있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의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은 연속, 계속 그런 뜻의 히브리어 타미드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에는 all the time, always,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항상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했고요. NASB에 보면 all the time 그리고 continual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ASB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이 히브리 단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내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존대를 받는, 추앙을 받는 사람이 정말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위기의 때를 모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그 뒤를 돌아보면서 시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런 기분이 나겠어요? 진짜 속된 말로. 이게 찬양할 기분입니까? 이게 찬양할 거리가 돼요? 보통 우리가 찬양할 거리 그러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해놓으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추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한 일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찬양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상황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추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찬양거리야. 이게 무슨 찬양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환경이 아름답고 멋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뭐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내 몸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찬양의 주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자랑한대요. 영혼은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릿, 그냥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NIV 성경에도 I will glory in the Lord 그랬어요. 이게 영혼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전체. 나의 몸과 마음과 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찬양하고 육은 나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내 모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그러죠. 여기 곤고한 자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곤고한 자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정말로 비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다윗은 기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을 도우셨던, 다윗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때 그와 같이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세워졌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다윗이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1절에 보면 송축하다, 찬양하다 그랬고 2절에는 자랑하다 그랬고 3절에는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다른 이들도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찬송은 고난 중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샘솟듯 넘쳐나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또 지치고 또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대한 것처럼.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계속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송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하시고 광대해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 위대하시다고 찬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이 광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쓰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곤고함과 비통과 비천함과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 회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광대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의 상황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까? 비천함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비통하고 괴롭고 곤고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윗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고난 가운데서 공고함 속에서 능히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제 지붕 공사가 시작이 됐고 오늘 가서 보니까 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지붕 철골을 다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오늘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제 싸고 내일까지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옮겨야 될 것도 옮기고 그곳에서 이제 11월 1일 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할리스코는 확진자들이 지금 900명이 넘게 나오고 이래서 이게 2주간 지금 굉장히 조심하라고 지금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구제 활동이나 뭐 긴급 이런 활동은 해도 됩니다. 예외라서 저희가 구호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나올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곳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권고한 중에 구원 얻은 그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꾀처럼 보이고 다윗의 지략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괴로울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